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한 절만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서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 이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시몬 아시죠? 시몬 베드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면 들은 것입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지 않아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사모님에게 물 좀 한 잔 떠다 주세요. 내 사모님, 네 하고 안 떠다 주면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제 이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안에서는 미움이 올라옵니다. 시기가 올라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오늘 4장에 보니까 32절입니다. 가르사대 내게는 너희가, 4장입니다.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작두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 그 뜻도 기쁨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 그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방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야다예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단어인데, 아내의 엉덩이 점이 몇 개까지 있는 것이 다 아는 것이죠. 이게 야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부딪히게 되면 고민이 돼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알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털 숫자 3개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13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분량까지 자라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믿고 있어요. 어렵게. 이제는 마음을 다 여시고 쉽게 믿읍시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이 추수가 밀추수입니다. 밀추수. 그 넉 달 후에는 밀이 하얗게 익어서 넘실거리면서 추수를 기다리던 그 밀처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밀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갖다 주는 양식입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바로 수없이 밀려오는 저 사마리아인들, 저들이 바로 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희어진 추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력으로는 12월경이에요. 근데 4월이면 추수할 때인데 주님께서는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영적 구원을 이루는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특히 희어진 추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가 검게 태어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집니다. 네.
이 하얗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 이 검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그래요. 혼돈궁어 흑암. 우리의 모습이 혼돈궁어 흑암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늙어지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쇠슈라는 단어가 있고 라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용의 속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털이 이렇게 난 그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들을 장로라 그래요. 장로란 단어가 짜켄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늙다. 그리고 끝나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우리 이 검은 사상이 사단의 용의 생각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추수를 이룰 수 있는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예수 만난 증거.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절입니다. 찾으셨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람 증거 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했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네? 그것이 10절에 있어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믿어지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나를 깨우치고 나를 알게 하셔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 되라고 그러면 이 말씀 되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도, 신학 교수도 믿지 않는 자리 허다하더라고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4장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하여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약속의 우물이에요.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입니다. 부엘은 우물이고 쉐바라는 뜻은 7이라는 뜻, 7은 약속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예요. 왜 정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느냐? 정오가 되면 해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때. 그림자가 없으면 뭐죠? 귀신이요. 그림자가 없으면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그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쇼모르네, 쇼모르. 히브리어는 쇼모르이라는 이 단어는 망대, 망보는 언덕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망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망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망해버렸어요. 언제요?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 있는 5민족을 사마리아에다 심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다 심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짬뽕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잡종,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갈 때 직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베레아를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찾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들어갔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예수께서 내게 달라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영생의 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단에 배워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이 치고요. 은사를 받고 병고치고 예언하고 그 수많은 은사를 받고 나니 이제 내가 최고라고 나를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까지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몸이 히브리어로 빠사르. 이 빠사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good news.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오실 필요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몸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까? 네?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에, 53절에 보면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제자들에게 다 나갔다가 혼자 다시 들어오십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가늠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바리새인들이 붙잡혀서 현장에서 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사랑을 외쳤던 분이에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너희는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을 증거하신 예수님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하고 땅에다 뭐라고 써요? 이 손가락이라는 뜻이 염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색했습니까? 땅을. 이 땅은 마음 땅이에요. 돌을 쥐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염색해버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지었던 그 죄악들로부터 현재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단둘이 만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나흘이 됐는데도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 정말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율법 선생, 토라, 창조레민신을 가르친 율법 선생이 늘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법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자를 강해하시는 그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객, 거듭나는 역사. 아니 어떻게 이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아니다.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중생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려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어야 추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분이 35년 동안 안식일교에서 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개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던 조사심판.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때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는지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안식일교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고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없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 환자가 2달밖에 못 사는 그 안식일교회 교인이 와서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은 죄가 많고 그런데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면서 그때 이상구 박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율법을 얼만큼 지켰고 얼만큼 죄를 지은 날을 밝혀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교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죠. 아, 과거형이구나.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끝났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분이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선생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교회처럼 아직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조금 죄를 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신부. 자, 4장,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몇 명이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사오정 같은 말씀을 해요? 네 남편 데려오래요.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5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6째 남편 봐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남편이 무언 것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7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우리가 밖에 보이는 종교생활 열심히 충성 봉사 11조 응? 율법은 밖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피들기 잡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면서 이제까지 너와 함께 살았던 그 율법의 남편을 데려오라면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 남편이 누구인가? 자,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찾으셨습니까? 592조 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5 민족을 사마리아에다가 심어놨어요. 완전히 짬뽕 신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30절에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굿보넛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완전 짬뽕신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 축복도 받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건강을 믿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날 세상 축복도 받고 또 믿음 복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막 크게 짓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 이름이 더 높여져 있어. 이런 식. 우리는 진실로 정말 이 사마리아처럼 혼탁하여진 혼합 종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수건으로 사람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참신앙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목적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영생을 주시며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생활에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심령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은 아수로 왕. 아수로란 말은 아슈아르라는 단어도 왔는데 올바르다, 똑바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똑바로 행하면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벌면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아수라는 평화를 줍니다. 세상 평화, 세상 똑바로 행해서 주는 이 평화의 아수르 왕이 6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 이제 이 율법의 남편까지 다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7번째 남편으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남편, 율법의 여섯 남편이 이제 죽고 영원한 생명이신 7번째 복음의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으로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늦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참 영생의 복음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 되신 예수 만나 구원을 받고 율법의 남편에서 참 복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아버지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든지 우리 심령 안에서 영적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자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 신령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말씀이 없는 진정 에메트란다는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예화나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경제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진정한 말씀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함께하시어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며 그곳에 행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길도 예배하는 자에게는 천국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건 숙이다, 엎드리다, 굽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요. 깨구리 뻗듯이 엎드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엎드릴 때 그냥 깨구리 뻗듯이 다리 쫙 벌리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 7번을 절을 했죠.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재미가 있어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퀴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됩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그 전치사고요. 퀴네오는 개입니다. 개, 피온.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으면서 꼬리를 치면서 아첨하면서 주인만 바라보는 이게 예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 예수께 절하여 할 때 내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께 절해야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네의 떡을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철저히 엎드러지고 개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암이 걸렸든지 망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천국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퀘이커 교도들의 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예배 전에 그들이 계속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몇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찬송과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도에게 물어봤어요.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때 그 교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갖춰진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각자 성도들의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그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천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시장바닥 그 권사님 역사를 잡고 싸우고 있어. 밖과 안이 타야죠. 진정 그리스도의 삶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진 예배. 집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개가 주인을 향하여 꼬리치며 향하여 주인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우리는 화려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고루한 장로의 유전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중량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배불리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한 여인은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 먹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물에서 생수를 먹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물 대신 예수님께 나와 생수를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이 내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약혼하다, 유격조로 함께 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과 동침하는, 다른 하다시. 그래서 우리 성도 신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달이 밤에 비추는 달이 있죠. 이게 신부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아야만,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밤에 비추는 빛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참빛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얗게 밀려오는 그 사마리아인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 우상덩어리로 세상을 섬기고 우상생활하는 그들, 밀려오는 그들이 주님은 저것이 내 양식이다. 좀 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살인, 간음,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휘어진 추수, 이것은 세상을 잘라버리고 영적 추수로 영적 매를 맺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휘어진 추수를 하려면 첫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의 신앙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며 신령과 징령,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늘 승리의 삶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다 외우십니까?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국식으로 외우면 돼요. 사희화, 사랑이랑 화평이죠? 따라해보세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며 또한 우리 안에 여섯 남편, 율법의 남편 다 벗어버리고 참 복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과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가 꼬리를 치며 주인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의 성공자,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 충만 교통하심, 이제 진정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